안녕하세요. 저는 이 순서를 쓰기에 앞서 책 하나를 잠깐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세상을 바꾼 아주 멋진 여성들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 안에는 13명의 위대한 여성들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남성들보다도 더 빠른 기록으로 영국 헤엄을 헤엄친 거트루드 에이덜리, 그 다음에 대서양을 홀로 건넌 최초의 여성 비행사 아멜리아 에어하트, 또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 새로운 패션을 제시한 코코 샤넬, 끊임없이 탐구하여 새로운 과학적 사실을 밝혀낸 마리 퀴리 등등 13명의 여성 위인들이 나옵니다. 이 책의 작가는 이 여성 위인들이 재능과 꿈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멋진 일을 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다른 뉴스 기사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1892년에 미국 파송 선교사가 7명이 우리나라의 전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중에 여성 선교사는 4명이 있었습니다. 이 4명의 여성 선교사들은 남자 선교사들 못지않게 광범위한 지역을 순회하면서 열심히 순회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892년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마음대로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선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때는 남성 우월주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여성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어도 아무 곳에나 가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선교사들은 어떻게 했냐면 집집 방문을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들어갈 수 없는 집안, 그 다음에 부엌 이런 거를 같이 하면서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접근을 하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더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부도 가르치고 또한 밤낮으로 여성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그런 선교 활동을 무척이나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4명의 여성 선교사들은 사회적 측면에서 여성 교육만 시행한 것이 아니고 여성들로 하여금 복음을 알 수 있도록 마을을 순방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오전 공부가 끝나고 오후에는 또 가정 방문을 함으로써 선교사의 노력은 선교 효과의 2배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아시겠지만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 4명의 선교사들처럼 밤낮으로 방문을 해서 선교를 할 수 있는 자신은 없습니다. 저는 요리도 잘 못합니다. 간도 잘 못 봅니다. 저는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하기를 저는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조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조리의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직장 동료들이나 구역반을 초대해서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나누고 또 먹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저는 식사당번을 합니다. 누군가 200명의 이상을 요리를 준비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부족한 조리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에서 식사당번을 하면서 저의 조리 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낯가림도 되게 심합니다. 저를 아는 분들은 제가 낯가림이 심하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낯가림이 무척 심하고 부끄럼도 되게 많습니다. 처음 보는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고 인사를 하고 웃어준다는 것은 저에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에서 안내 집사를 합니다. 네, 안내 집사를 하는 날은 예쁜 한복도 입고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환하게 웃어주기도 합니다. 이 어려운 일을 저는 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잘 못해서 선생님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에서 어린이반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린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 행복하고
이 아이들과 함께 내 꿈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어디 가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아마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4명의 선교사들처럼 밤낮으로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할 수는 없지만 저의 나름대로 저의 단점을 극복해 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선교가 어려우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라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저는 이야기합니다. 저처럼 선교가 어렵고 낯가림도 심하고 부끄러움 많은 사람은 선교가 시작이 아니고 도전입니다. 시작과 도전의 차이점은 잘 아시죠? 도전한 것 자체가 얼마나 떨리고 긴장되는 일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전을 해서 부족한 점도 많지만 그런 부족한 점들을 커버할 수 있는 곳이 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이어트와 이 선교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다이어트와 선교의 공통점. 그것은 바로 지금부터라는 것입니다. 다이어트 내일부터면 오늘 하루 막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 어려워요. 선교도 지금 당장은 너무 떨리고 부끄러워서 어렵지만 지금부터 하면 다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오늘부터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함께 같이 도전해서 여기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또 가족들, 예수님 알지 못하는 가족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외쳐볼까요? 도전! 시작! 도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지휘자로만 서다가 이 자리에 간증을 부탁받아서 서게 되었습니다. 딴 때보다 더 예쁘죠? 간증 부탁을 받고 한 2주, 3주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일을 하나님께서 제 삶에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드려야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될까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바로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남편과 함께 한적한 곳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아시는 분들께서 저희 남편과 저의 지금 모습을 보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크신 개입이고 축복임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은 굉장히 착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싸납고 나쁜 엄마였고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삼육영어학원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 저희 아들 보고 저희 아들이 제 교실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으면 학생들이 야, 너 내 선생 엄마가 저분이야? 그러는 거야. 우리 엄마야. 진짜 불쌍하다. 저런 마귀 할멈하고 어떻게 살아? 할 만큼 굉장히 무섭고 엄한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수업을 하다가 복도에서 떠드는 소리가 나가서 문을 왈칵 열면 복도 전체에 있는 한 40, 50명, 60명의 아이들이 얼음땡이 됐었거든요. 그만큼 무섭고 싸납고 도끼가 가득했던 제가 어떻게 이렇게 나긋나긋 해졌는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결혼 막 하고 유대인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내 아들을 유대인들처럼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그러한 관련 책들을 열심히 보면서 계속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똑바로 안 드리면 쫙 손이 날아가고 그런 지독한 엄마였습니다. 그때 제게 자극을 주었던 한 귀절이 있는데 유대인 어머니의 아이만 유대인이다라는 글귀가 있었어요. 유대인 아버지가 있고 이방인 엄마가 키우면 그 아이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게 제게는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신앙인으로 만드는 건 전적으로 여자의 몫이구나. 제대로 키워야 되겠다. 이 결심을 굳게 하고 모가지를 끌고 질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예배 정각 출석해도 예배 똑바로 드려야 되고. 근데 그렇게 잘 자랄 줄 알았던 아이들이 하나 둘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 모습을 저는 참 보기 힘들고 견디기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삶에 개입해 주셨던 거였죠. 너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야. 그건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쫓아가는 삶이었던 거예요. 제 삶에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의 삶의 행동들, 외식만 있었지 예수님이 삶에 계시지 않았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사랑으로 다가와 주셨어요. 그 즈음에 제가 말씀을 보기 시작하자 눈물을 흘리는 구절이 없을 만큼 모든 말씀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졌거든요. 그 중에 한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원복음에 대한 건데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즉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말이 나오고 여자의 후손도 너와 원수가 되겠다 그랬는데 그게 영어로는 이게 읽다 보면 내가 집어넣겠다. 무엇을? 미워하는 마음을. 근데 저는 그 미워하는 마음을 아들한테, 남편한테,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한테 품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 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는데 그게 누구와의 사이에 미워하는 마음이었냐면 여자와, 즉 우리와 사단 사이에 미워하는 마음이었어요.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단을 미워했어야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내 마음에 안 드는 내 옆에 사람들을, 저는 그랬어요. 저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옆에 사람을 미워하고 있었어요. 너무 미움이 심해서 제 아들만 보면 구역질이 나왔어요. 으악! 화장실에 가서 헛구역질을 할 만큼 미웠어요. 그 미움이 너무너무 지났던 거죠. 이 말씀을 딱 보니까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사단과 너 사이에 주겠다, 넣어두겠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향하여서 품으라고 하셨던 건데 나는 그 미워하는 마음이 내 남편을 향해서, 내 자식을 향해서 있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사단이 자기에게로 올 미움을 내 남편에게로, 내 자녀에게로 향하게 했던 거예요. 내 이웃 사람에게 향하게 했던 거예요. 그걸 번쩍 깨닫고 나자 그 이후에도 힘든 미움을 멈추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사단이 그걸 그렇게 왜곡시킨 거를 제가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고 그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아, 사단을 미워하는 거구나. 사단을 미워하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들어온 이후부터는 옆에 사람들이 미워지지 않았어요. 그게 이렇게 미웁도록 왜곡시킨 건 사단이었거든요. 믿게 보도록. 그걸 알게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러웠고 미워하는 어떤 생각들, 원인들이 떠오를 때마다 이 마음은 사단이 주는 거야. 이 마음은 사단이 주는 거야.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지금 저와 아이들이 함께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자리에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거듭나고 정말 말씀을 깨닫는 아이로 이 자리에 서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돼요. 미워하는 마음이 정말 요만큼도 없어졌어요. 그저 교회를 쿵쾅쿵쾅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멱살 끌고 와서 막 흔들며 똑바로 예배 안 드려 하던 구구연이는 어디 가고 교회를 쿵쾅쿵쾅 떠돌아다니는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얌전히 예배드리게 도와주세요. 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어떤 모습들을 볼 때 제가 왜 저럴까가 아니라 그렇게 해주세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를 기도하게 됐어요. 기회가 되신다면
그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던 저와 같은 미워하는 마음, 속상한 마음,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했던 모든 마음들이 예수님 앞에 내어놓아질 것이고, 예수님께서 넣어주셨던 그 미워하는 마음, 사단에게로 향했던 그 미워하는 마음을 사단에게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샘솟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도치 않게 이렇게 말씀들을 깨닫게 되고 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기회들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우연찮게 길 가던 사람에게, 앉아있는 사람에게, 요가 같이 하는 동료들에게, 선생님에게, 또 미용실 원장에게,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고민을 내어놓고 예수님께 대하여 궁금해하는 거, 그들의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물어볼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할 기회들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경험한 말을 정확하게, 솔직하게, 힘있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시 그들의 마음도 열어서 우리와 같은 복음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빛고울교회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 집사님들께, 제가 이곳에서 3년을 지내면서 여러분들의 너무 큰 헌신에 뭉클뭉클 감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 분 한 분 머리 숙여 인사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지만 제 마음 깊숙이 집사님들의 지금 앉아있는 이 모습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젊은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감동이 되는지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